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가정에 있는 분들 가족들끼리 인사하겠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인사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작년 2020년을 잘 견디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작년은 코로나19가 마치 주인처럼 주도했는데 올해는 역전이 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장 1, 2개월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전망은 밝습니다. 현재 다양한 백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곧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아멘 해야 되겠죠. 2021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첫 마음이 연말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신년 예배에서 함께 들은 노래 다시 들으면서 우리의 이 첫 마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노래는 지금은 돌아가신 정채봉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십니다. 이 정채봉 님이 지은 시에다가 이지상 가수가 곡을 짓고 노래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침에 세수하며 먹은 첫 마음 첫 출근 날 신발끈 매면서 먹은 첫 마음 학교에 입학해 새 책을 들고 일과 표 짜던 영롱한 마음 아팠다가 몸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 감사한 마음 그때가
날마다 깊어지는 첫 마음 세례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 글썽이던 첫 마음 사랑하는 그대와 눈 맞추던 첫날의 떨림 그 마음 나는 너 너는 나 고백하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 여행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는 그 마음 그때가 언제나 새 마음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그때가 언제나 새 마음 날마다 깊어지는 첫 마음 그때가 언제나 새 마음 날마다 넓어지는 첫 마음 네, 정채봉 이분이 첫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에 세수하며 먹은 첫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죠. 또 첫 출근 날 신발끈 매면서 먹은 첫 마음도 변치 않고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던 날 빌었던 기도하였던 그 마음도 역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마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이 시를 읽다 보면 그 첫 마음이 더 날마다 깊어지고 더 날마다 넓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첫 마음 변치 않고 오히려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이 노래가 다시 생각이 나서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첫 마음 변치 않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가졌던 첫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갱신이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이야기인데 어찌 이런 언약의 갱신이 있게 되었는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유다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때 가졌던 첫 마음을 저버린 상태였다는 것이죠.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므낫세 그는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방의 풍습에 따라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습니다. 지나게 한 후에 살아남겠습니까? 그 불 속에 다 죽었죠. 이런 일도 행하였고요. 또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였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만든 목상,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 왕, 오늘 우리가 읽은 개혁을 하는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 어땠을까? 그 역시 그의 아버지 므낫세 왕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요, 그의 왕위에 있을 때 악행을 저질렀지만 한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동댕이 친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행위를 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불과 8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세의 왕위에 오르고 16세까지 한 6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16세 되던 해 어느 정도 판단이 서고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은 후에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개혁의 첫 시작은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33장 3절에 아직도 어린 나이 16세 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리고 20세 되던 해에 그는 비로소 힘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통 이 유다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우상이 가득 차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상을 철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고 그것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을 그가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심지어는 당시에는 이미 망하였던 북이스라엘 땅까지도 그런 개혁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이스라엘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가서 이런 모든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도 없앴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혁을 시작하는 가운데 요시야가 그 개혁을 단단하게 하게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하면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의 책은 모세가 지은 책, 아마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되는 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어떻게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늘 읽고 그대로 행하였던 백성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텐데, 이 여호와의 율법의 책이 오랫동안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신경을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상에게서 전해 내려온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이고요.
특별히 요시야 때에 너무 그 삶이 우상 숭배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폐하긴 하였지만 온전한 개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 또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개혁을 시작한 왕에게 든든한 받침이 되는 힘이 되는 것이 발견이 된 것, 이것 바로 여호와의 율법의 책이죠. 이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요시야는 그 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왜? 지금 회개 개혁을 한다고 하였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리고 자기의 백성이 지내온 모습,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내온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는 정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부족하여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율법의 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게 좀 알려달라 원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그 책을 받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요시야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이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네가 듣고, 이 네는 요시야입니다.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요시야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시야를 비롯하여 유다와 이 모든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려고, 진노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가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에는 진노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를 받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네 때에는, 요시야 때에는 내가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개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요시야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가야 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다에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율법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언약을 맺었다. 그때 그 감격, 그 첫마음,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의 책을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시야 때 이 말씀이
발견이 되고 이제 백성들이 다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맺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는 이미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저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요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다고 했습니다. 어른이나 또 나이 든 분이나 나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까라는 것을 들으려고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백성들 앞에 요시아는 이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시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로 맺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먼저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다시 맺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미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나도 다시 맺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이죠.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요시아가 고백한 내용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먼저 언약을 맺으니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이 어떻겠습니까? 왕을 따라서 같이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였고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습니다. 언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한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북쪽 주민들도 포함된 이 모든 사람이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몸소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언약을 맺고는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믿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과 신앙에 따라서 실천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산당, 우상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없애는 것이죠. 요시아와 그 백성들이 모두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33절에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첫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악하다,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말씀하셨고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백성,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날 그 첫 마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것은 다 우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였던 그 믿음,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됩시다. 이 첫 마음이요, 그대로 유지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시처럼 이 첫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각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마음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 첫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연말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마음 회복하고 이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2021년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졌던 첫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연말에는 이 첫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올 한 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1년 첫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정성껏 바치오니 우리의 첫 마음을 변치 않게 하시어 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새해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언제나 넉넉한 삶과 나누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시행으로 우리 모두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돌보게 하옵소서. 타지에 가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돌보시고 라오스 선교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 2021년 첫 주일이죠. 우리가 그동안 1부, 2부, 9시 1부, 11시 2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새로운 또 예배 하나를 더 신설했습니다. 오후 1시에 3부 예배라고 할까요? 예배를 하나 더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라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앞으로 대면 예배가 될 때에 오후 1시 3부 예배가 있으니 그 예배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 역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1시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라오스의 조윤상 선교사님 가정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줌으로 연결이 되었군요. 자, 2021년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오스에서 인사합니다. 사바이디. 사바디. 라오스는 아직 11시가 아직 안 돼서요. 1시간 뒤에 저희는 송보영신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라오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사이도 많은 계획된 것들이 그리고 좀 계획했던 지원들이 이제 취소되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멈추지 않았던, 그래서 그것들을 더 크게 저희들이 체험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었나 좀 생각해봤는데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 가지가 한국 교회와 성도, 두 번째가 현지 동역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사. 이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올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광교회가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돕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쉬지 않고 오히려 더 성심과 열심을 다해서 이곳을 섬겨주셨기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희들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도 지원해 주신 그런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 동역자들이 또 올 1년 한국인들이 안 오다 보니까 현지 동역자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사이 가족 전원이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송년 파티를 했는데 저희가 3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생사이 가족들도 이제 많아졌고 그 가족들이
생사의 각 역할들을 맡아서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둘도 여기에서 잘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이 맞으니까 생사이가 여러분 모시기에도 참 기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20년을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마치 전쟁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전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분을 가졌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그 성전의 벽돌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다시 지금 2021년을 저희가 했습니다. 라오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팀 짜이 까오 그래서 아오 짜이 마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마음들을 버리고 새 마음을 취하라 이런 말인데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회개가 죄를 뉘우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전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들을 이 안에 채우는 것. 2021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사이가 이곳에서 영광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내시고 저희도 이곳에서 시식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2021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명옥 선교사님도 한번 인사하시죠. 예, 지금 올 한 해 도왔던 하나님께서 내년에 저희 생사이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음이도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베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그곳에 조윤상 정명옥 선교사 가정과 그들과 동역하는 라오스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라오스가 복음화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선교에 동참하고 전념하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선교의 일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때 가졌던 첫마음, 그 첫마음을 변치 않고 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넓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며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이들 또 타지에 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라오스에서 수고하는 선교사 동역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한 분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